오늘도 새 힘 주신 주님 안에서 영적 소망이 살아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절의 변화가 너무나 하루아침에 급속하게 변화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만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영적 신앙의 계절도 그리스도로 옷 입는 특별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아멘.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고 싶어 하는 인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마음에 들고 싶어 하고, 또 학생은 선생님 마음에 들고 싶어 합니다. 또 직장을 생활하는 분은 상사의 마음에 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마음에 속 드는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본문에서 등장하는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아직 13장에 등장하지도 않는,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질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도대체 맞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자는 누구일까?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시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오늘 그걸 잘 분별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또 한 사람은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은 사람들 보기에 왕의 조건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었고, 그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키도 크고 용모도 준수하고 백성들의 기대와 모든 칭송을 받으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그 사울의 그 왕위를 오래 지속하지 않도록 그를 내려놓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오늘 사무엘은 이렇게 본문에서 선언하고 있어요. 오늘 13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기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단어가 중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이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좋은 사람을 찾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요? 오늘 사울의 행동을 잘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주님 마음에 합한, 주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당시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에 블레셋과의 큰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오늘 이 1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은 싸움에 앞서서 하나님께 먼저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오도록 청하였고 이래 안에 도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아직 도착하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기 전에는 전쟁에 임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지금 기다리던 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조금 앞부분입니다. 8절을 볼까요? 시작.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사울에게 지금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블레셋 군대는 눈앞에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사기가 떨어지고 있고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5절에 보니까 블레셋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지금 군대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윈 동쪽 믹마스에 진치고. 아멘. 거기 보니까 그들의 병거가 지금으로 말하면 장갑차나 탱크와 같은 건데 3만이나 된대요. 마병이 6천이나 된다고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 끝자락에 보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보니까 600명이래요. 지금 거의 10배 이상 되는 군대와 모든 전투 장비를 가지고 블레셋이 앞에 진을 치고 있으니 사울이 볼 때 간담이 서늘해졌고 두려움이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이 되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을 했어요. 바로 다음 절에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수풀과 바위 틈과 웅덩이에 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울이 지금 함께하고 있던 군사들이 점점 흩어지기 시작하자 사울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기다리고 있는 사무엘은 오지 않고 군사들은 사기가 떨어져서 두려워 떨고 있으니 사울이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남은 군대마저도 다 흩어지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밀려온 겁니다. 또 하나, 블레셋이 지금이라도 당장 쳐들어온다면 우리는 완전히 모두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은 도대체 온다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는 왜 오지 않는 거야? 지금이야 통신 장비들이 좋아져 가지고 휴대폰으로 선지자님 어디쯤 오셨어요? 예 10분 후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하면 빨리 알 텐데 그 상황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사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 온 겁니다. 결국 오늘 사울이 방법을 선택하는데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더라 그런 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기에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지 않은 것이 오늘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를 여기서 여러분 잘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가 몸으로 주의 전에 와 있다고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 생각, 뜻이 주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뭘 했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를 보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울에게 필요한 건 지금 번제를 드리는 능력이 아니라 조금 더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대부분 위기가 어디서 오냐면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믿음을 지켜내지를 못할 때가 우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이런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발 길을 열어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정말 우리의 믿음의 시점에서 중요한 시점인데, 응답이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그때 보여주게 되는데, 조급하여서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느냐, 여기에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때를 기다려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한 인생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세 사람을 좀 다시 고명해 봅니다. 한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그가 75세 부름을 받아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리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앞으로 너의 후손을 많게 해 주리라. 하나님 많은 자식이 필요 없고 저는 자식 하나라도 줬사오니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그 자녀 하나가 간절했는데 하나님은 그 자녀를 주시기까지 25년이 걸렸어요.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 것이 무려 2번이나 벌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나이에 자식을 얻을 수 있다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사라하고 자기하고 10살 터울입니다. 그래도 이미 사라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난지라 아무래도 얻을 수 없겠다 생각하여 제일 먼저 판단한 것은 자기 집에서 오랫동안 길리웠던 엘리에셀 그 종을 통하여서 내 상속자가 아마 이 사람이 될 것 같구나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또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데, 그 이스마엘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을 돌리려고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줄 자식은 사라를 통하여 줄 것이지 하갈을 통하여 준 자식이 아니니라. 아브라함은 계속하여 인간적인 방법, 사람 방법을 가지고 주님의 응답이라고 우기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넘어 육신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끝까지 믿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으로 주실 이삭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서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의 자리에 견고히 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을 얻어서 복을 받았더라 하지 않잖아요. 이스마엘을 얻게 되자 그때부터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사라와 하갈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나중에는 이스마엘이 성장하여 이삭을 낳았을 때에 그 둘 사이에 나이 터울이 13년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돼갖고 이삭을 계속 구박하고 계속 힘들게 하니까 결국 이제 어떻게 됐어요? 내보내야 되는 상황, 둘이 헤어져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인간적인 방법과 선택은 갈등으로 끝나요. 헤어짐으로 끝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 아시지요? 요셉도 기다림을 잘해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어려서 꿈을 받았어요. 그는 꿈을 잘 풀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곧바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일정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시기하여서 결국 그거를 애굽에 팔아버리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처음에는 구덩이에 쳐넣어서 죽이려고 했죠. 그렇게 해서 죽을 뻔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들이 우리 그러지 말고 차라리 애굽으로 가는 저 사마리아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래서 결국 애굽에 있는 보디발의 집에, 그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종으로 가정 총무일을 맡고 있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요셉을 계속 유혹하게 되자 요셉이 끝까지 자신을 지켜나가다가 결국에 가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저자가 나를 겁탈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서 결국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약 28살 됐던 해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년이란 시간이 또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땐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애굽에서 총리가 되려면 나이 기본 제한이 30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2년이란 시간 동안 다시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만약 그때 요셉이 기다리지 못했다면 요셉은 아마 자신의 인생에서 또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요, 성경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구절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결국 그 기다림을 통하여 30세가 되던 바로 그 해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왕의 꿈을,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자가 저 감옥 안에 있나이다. 그를 불러내어서 요셉이 바로 왕과 대면하게 되고 그 꿈을 풀이해 주므로 마침내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의 신앙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합니다. 믿음은 기다림을 통해 드러납니다. 기다림을 통해 드러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어렸을 때에 이세 집안의 마지막 8번째 막내 아들이에요.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신방을 옵니다. 이 집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자가 있다. 그랬더니 막내 다윗은 들판에다 내두고 나머지 7을 앉혀놓고 이 중에 누굽니까?
사무엘이 장자로부터 축복하려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자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집에 자식이 7명 전부입니까? 아니요, 지금 밖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를 좀 불러오십시오. 다윗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자 사무엘이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자가 바로 저 소년이로구나.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왕으로 세울 자임을 선언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때 당시 20세가 되기 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마침내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큰 전쟁이 있을 때 형들은 20세가 넘었으니 전쟁에 군인으로 가 있을 거예요. 도시락을 챙겨서 형님들에게 갖다 주러 갔다가 거기서 누굴 만나면 골리앗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기골골이 장대한 것을 보고 그의 천둥 같은 목소리에 기가 죽어서 모두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기를 무려 40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이 골리앗이 아침마다 소리를 지르는 거야. 너희들은 나를 상대할 자가 하나도 없단 말이냐, 이 버러지 같은 것들아. 별의별 욕을 다 쏟아내도 이스라엘 군사들은 벌벌 떨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다윗의 귀에 들린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를 들은 거야. 니들이 믿는 하나님은 별것도 아니로구나. 이렇게 하자 다윗이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결국 그 상황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무려 10년이 넘도록 다윗은 쫓김을 당하면서 30세가 되기 전까지 그는 여기저기를 피해 다니는 인생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다윗의 불행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셨어요. 뭘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시기 위하여 그 시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의 때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의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할 때 온전한 복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지 말아야 할 것이며, 기도를 했어도 응답이 더디 온다 하여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조금 더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답답하여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를 움직이고 계심을 믿고 소망 중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따라합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실패했던 이유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미 그전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보다 겸손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제가 감히 어떻게 이 땅의 왕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여 철저히 낮아졌던 사울이 권세를 얻게 되고 군사력과 경제력과 모든 통치권을 거머쥐게 되자 서서히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고, 사무엘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3장이 결정적인 이유가 돼요. 가장 큰 이유는 사울의 변하지 않는 그의 모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모든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경을 가장 크게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질문을 합니다. 자, 1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아멘. 여기 보면 사울이 세 가지를 대답합니다.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졌고, 사무엘 선지자여 당신은 정한 날짜에 오지 아니하였고, 저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믹마스에 지금 다 모여서 바로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으니 제가 그래서 번제를 미리 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의 말 속에 세 가지를 잘 보세요. 백성이 흩어지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블레셋은 모였다.
그리고 마지막 끝자락에 내가 보았으므로 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보았다는 것은 사울의 눈에 들어오는 모든 환경만 사울은 생각했어요. 백성이 보이고 블레셋 군대가 보이고 늦어지는 시간이 보인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보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었지만 진짜 문제는 군사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울은 그 모든 것을 군사의 숫자로 해석하려고 했어요. 블레셋의 병거가 많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지금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눈에 보여지는 환경이 더 커 보인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신앙의 위기는 언제 오는지 아세요? 걱정과 문제가 커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게 보일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보았을 때 모두 기가 죽어서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기골이 장대합니다. 갑옷을 입었어요. 무기는 배틀채만한 걸 들고 있어요. 무기로만 따지면 그 창 한 자루가 거의 60kg나 되는 것.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두려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눈에 본 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볼 때 눈에 보이는 그 형태를 본 게 아니고 그는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입술의 고백이 달랐어요. 다윗은 그 앞에 나갈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무엘상서 17장 4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성경에는 골리앗이 작았더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크고 힘이 세고 단단한 무장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의지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블레셋이 여러분 앞에 놓일 수 있어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걱정과 염려가 우리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문제고 자식의 문제고 경제의 문제고 돈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지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현실을 외면하고 살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현실이 있어요. 누구나 절박한 상황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주님을 의지하는 힘이 더 강하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백성이 지금 흩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따라합니다. 백성이 흩어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 됩니다. 아멘.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사람의 시선은, 사울의 시선은 내 군사들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백성이 흩어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사울이 생각할 때에 블레셋의 군대가 너무 많습니다. 저들은 병거가 3만이나 되고 마병들이 6천이나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따라합니다. 블레셋이 많아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아멘.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앞에 놓인 문제가 아무리 크고 심각해도 그게 여러분이 핑계할 만한 수물거리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는 믿음이 더 강하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여 왜 늦게 왔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무엘은 늦어도 하나님은 늦지 않습니다. 아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제한하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묶어놓는 결박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절망에 익숙해집니다. 희망을 향하여 가기보다는 절망 안에 있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더 편안하게 생각해서 그 안에 안주하려고 한다니까요. 패배의식으로 사로잡히면 더 이상 희망을 향하여 나가려고 하는 모든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이 제한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인지 부정적인 사람인지 금방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심리 상담가 박상미 소장의 그 이야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손가락 열을 10사람이라고 쳐보세요. 한번 손 이렇게 올려보세요. 손이 있으면 좀 들어보시라는 이야기요. 한번 이렇게 괜히 그냥 없는 척하지 말고. 자, 10개 손이 있는데 10사람이라고 칩시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만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중에 최소한 3명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싫어하고 반대하고 미워하고 음해하고 뒤에서 뒷소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인생 중에 3사람, 제가 꼽으면 좀 따라 해보세요.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야 잠이 달아나지. 그래요. 이 3사람은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살면 최소한 10 중에 3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나머지 4이 남아 있어요. 그럼 4은 누구냐? 여러분이 뭘 하든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괜히 우리는 4사람 때문에 걱정하고 산다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미리 걱정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정확히 아세요. 내가 사는 인생 중에 4사람, 10명 중에 4사람은 내가 뭘 해도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잠 못 자고 설치고 밥 못 먹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거, 부정적인 이 사람은, 이 3사람이 있다는 걸 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나머지 4사람도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대적한다고 생각하다 보니 내 인생의 70%는 다 적이야. 그들은 날 공격하는 자들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뭘 해도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좋아하는 이 3사람, 그 사람은 나머지 4사람도 내가 뭘 하든지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좋아할 거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이해되시지요? 손 내리셔도 돼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여도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바꿔가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그런 슬픈 눈으로 나를 보지 마세요. 시작. 아멘. 오늘 예배 드렸으니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주신 걸 붙들지 않고 아닌 것 때문에 고민하며 사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걱정거리가 큰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크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다시 그 하나님을 잘 붙들어서 승리하는 신앙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길이 결코 편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순종의 자리에 있다 보면 때로는 떨릴 때도 있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결단의 순간이 오면 두려운 거 똑같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은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내 앞에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웅덩이에 숨어 있고 바위 뒤에 숨어 있고 숲을 뒤에 숨어 있는 게 믿음이 아니고 이게 여전한 거 알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사람,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편에 이렇게 붙들림 받기를 바랍니다. 환경 보고 인생을 결정하지 마세요. 말씀 보고 결정하십시오. 사람 숫자 보고 낙심하지 말고, 통장의 숫자 보고 낙심하지 말고, 나이만 보고 포기하지 말고, 현재 형편만 보고 미래를 단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움직이시는 분이란 걸 믿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면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기도도, 여러분의 순종도 다윗 손에 쥐어졌던 물맷돌과 같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의 돌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무엇을 더 크게 보고 있는가, 이걸 잘 분별하셔서 그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를 말씀드려요. 따라합니다. 변명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 세 번째가 중요해요. 오늘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의 반응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사무엘 선지자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지금 그 이유를 대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요, 지금 백성이 흩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요, 당신이 늦게 오지 않았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올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늘 12절 다시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이에 내가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거기 보니까요, 원인을 이야기했어요.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늦게 오고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있으니, 거기 12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구절 나오죠. 이에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기 부득이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부득이하여, 내 생각과 뜻이 아니라 상황이 이래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분석 잘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 속에 사울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지금 항상 이유가 있었어요. 상황이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환경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하고 그 뒤에 숨어버립니다. 인생을 살며 이렇게 숨으면 답이 안 나와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을 이유로 불순종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을 이유로 불순종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서 안 했어요. 내가 그래서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겁니다. 어쩔래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오늘 사울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처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택하셨을까요? 다윗도 죄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사울보다 어쩌면 더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기의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장본인이 다윗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지요?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집에 있다가 자기 성에서 아래를 내려보았더니 그 우리아의 아내가 집에서 낮에 목욕하는 모습을 그 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다윗의 마음속에 음욕이 들어왔고 자기 아내로 삼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게 되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아가 곁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선택한 것은 전쟁터에서 죽도록 요압에게 편지를 붙여서 그걸 알게 한 거예요. 제일 심각한 건 전 가슴 저린 게 그 장면이요. 우리아에게 편지를 준 거, 이걸 요압 장군에게 전해줘라. 그 편지 내용 속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최전방에서 적이 제일 치열하게 싸우는 데서 우리아를 내두고 전부 뒤로 물러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짓을 다윗이 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살인교사 한 거예요. 교사가 아니라 죽인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남의 아내를 탐한 사람이에요. 십계명의 4가지 이상을 범죄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죄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나단 선지자에게 알려주셨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그 죄를 지적합니다. 어찌하여 이 죄를 지었나이까? 그때 다윗이 그때 상황은 이래서 그랬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무엘하서 12장 1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앞부분을 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신앙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자를 통하여 쓰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셨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그 죄로 인하여 눈물을 쏟아가며 침상이 젖도록 기도한 내용을 시편 51편에 담았어요. 거기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다윗은 핑계하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요, 지금 내가 보려고 본 게 아니에요. 그 우리 아내 밧사바가 몸을 나한테 보였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졌다니까요. 아니 내가 지금 왕인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요?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어쩌란 말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영혼이 여기 있습니다. 과거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새롭게 결단한 주의 심령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말씀 앞에 자신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오늘 그 신앙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를 먼저 고쳐주시옵소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세상 때문에 이렇게 해서 거기다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를 먼저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엎드려서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모든 어그러진 환경 속에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붙들어야 할 것이 있어요.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구하신대요. 이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과 동일한 의미로 잘 쓰여진 구절이 역대하 16장 9절에 나옵니다. 자, 역대하 16장 9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끝까지 봅니다. 이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쉬운 성경 시작. 여호와께서 온 땅에서 온전히 여호와께 몸을 맡기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 앞에 서 있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몸을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줄 아는 그 영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함을 믿고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스스로의 무능함을 가지고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비하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배운 것이 많지 않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나이가 많아요.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향한 비하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건보다 마음의 방향을 살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서 16장 7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울의 모습은 왕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다윗의 모습은 목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어요.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세움받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의 문제는 단순히 번제를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했고,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우선히 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의 찾는 사람, 주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늦게 보일지라도 끝까지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제가 신뢰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하였을 때 변명하지 않고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여러분의 영적 변화가 오늘도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풍선을 파는 어느 아저씨가 있었어요. 아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공중에다가 풍선을 하나씩 날려보냅니다. 빨간 풍선, 노란 풍선, 파란 풍선. 아이들이 그 풍선을 잡으려고 매일 그 아저씨 주변에 막 이 풍선 장사 주변에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한 흑인 소년이 아저씨 옆에 와서 그 행동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그럼 좀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한참을 바라보던 소년이 물은 거예요. 아저씨, 검정색 풍선도 저렇게 높이 날아갈 수 있어요? 하고 물은 거예요. 그 풍선 장사 아저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물론이지.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겉의 색깔 때문이 아니란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아이가 다시 물어요. 그럼 뭔데요? 뭔 때문에 나르는 건데요? 그 아저씨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풍선에 불어넣은 꿈이란다. 꿈을 많이 불어넣을수록 풍선은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단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에게 용기를 줍니다. 풍선이 뜨고 안 뜨는 것은 풍선의 색깔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저는 이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사울을 생각해 봤고 다윗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소유와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것보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질문과 그것에 대한 염려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천국 백성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인생의 가장 높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욕심을 채우면 세상을 향해서 끌려갈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우면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염려로 채우면 주저앉을 것이고 믿음으로 채우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결국 공허한 마음만 남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하늘의 소망으로 인하여 더욱더 생동감을 얻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은혜 안에서 다시 영적 결단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줄 아는 사람,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우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셔서 올해 후반기는 더 이전보다 강하게 세움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